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늘은 충격받은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실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유익인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그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그 약속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다양한 약속들을 하신 이 약속들을 보면 실제로 충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감동이 없을 뿐이지 진지함과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진실로 되새기고 받아들인다면 이건 진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거나 예수님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약속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그 수준에서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거나 예수님처럼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어떤 천사, 그 어떤 아담의 후손인 인간도 예수님 같은 단어를 쓰거나 예수님 같은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으며 그리고 어떤 내용의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따져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가르침과 이런 내용의 약속은 창조주의 입장이나 수준이 아니고는 결코 쓸 수 없는 단어요, 가르침이요, 약속이라는 사실에 공감을 가게 됩니다. 우주 안팎에 오직 한 분인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오늘 듣고자 하는 내용들을 감히 어느 천사,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고 쓸 수 있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나 약속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전에 관하여 자신을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신경을 쓰시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느 정도뿐인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천지창조 이전에 계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하셨던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사실을 지금 아버지께 기도 올리면서 다시 그 영광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 지금 그 영광과 권세를 잠깐 포기하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체시나 하나님 자체시나 엘샤다이 전능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천국으로 돌아가시면 그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로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 때 충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이 eternal life, 영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창조주가 주시는 것이고, 그 창조주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약속이 바로 everlasting life, 조앤라이온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영생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구촌 어디에도 우주 안에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건 지옥까지 않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감히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누가 인간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고 예수님은 5번 이상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충격받은 약속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천국은 우주 밖에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천국은 우주 밖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외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가르쳤고 알리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다.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실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왔다면 천국의 실체와 천국에 누가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히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다면 이것은 지구 안에
몇십 년 살다가 죽어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정상이 무엇입니까? 몇십 년 살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면 그 이상을 모르고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음 저편의 세계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다가 보이는 것과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다 바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들인 인간에게 그 세상의 어떤 학교 어떤 종교에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의 저편의 세계, 지구 밖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제시하고 확신을 주고 약속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천국에서 오시지 않으면 이 지구 밖에 죽음 저편의 세계는 사실 인간에게는 백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남아서 세상에 왔다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인간의 고정관념 속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산 인간에게는 예수님 같은 내용과 단어와 그리고 약속을 한 자가 없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에게는 피조물 따위와 피조물의 존재 수준에서는 이런 단어 자체는 이거는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가르친 자도 없고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천사들이 증거했고 성령님이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고 2000년 동안에 제일 많이 팔리는 바이블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지옥 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4절 이런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송장은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알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이 지난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외침과 사도들의 목회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제명에도 못 살고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셨기에 어떤 분이기에 어떤 약속을 했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보장을 받았기에 그들은 제명에도 못 살고 죽임을 비참하게 당하는데도 예수 믿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이요 정말 양심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어도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영혼 상태라면 당신의 영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를 왔냐 이게야. 세상에서 듣지 못한 걸 교회에서 듣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걸 교회에서 알지 못한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교회에서 받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주님이 세운 마태복음 16장 16절 7절에 바로 그 덫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로 맺은 뉴 커버넌트 계약을 세웠습니다. 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내용은 죄 사함을 얻는 조건이었습니다. 마태 26장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지금은 충격받은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에 대해서 충격 한 번 못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겼겠느냐 그 말입니다. 양심을 살려보십시다. 마태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피로 맺은 계약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피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피라는 이 피로 맺은 뉴 커버넌트가 우리의 영혼 안에, 양심 안에, 마음 안에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요 조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누구도 쓰지 않은 단어와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르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오늘은 충격받은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뿐이고 이 지구를 100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분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가치는 내 목숨 따위야 100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충분한 보장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현대 교인들이요. 5장 28절 시작. 이를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쓴 단어며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내용을 안 순간에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몸이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며 천국에서 필요한 몸이고 이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고 하늘에서 속한 그 헤븐리 바디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시했고 약속했고 이것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가르친 대로, 그 단어대로, 그 약속대로 그 실체를,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40일 동안 500여 명, 1000개 눈으로 본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약속한 예수님 같은 이런 엄청난 내용을 이 땅에서 누가 감히 말한 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건 교회에서만 듣는 내용이고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고 이건 예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외치고 가르치고 약속해야 되고 무엇을 알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땅끝까지 우리가 위트니스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엄청난 단어에 대해서 쓴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단 한 분만 썼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하고 이런 단어를 쓰고 내가 하늘에 내려왔다는 사실은 확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시 내려왔던 장소로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순교자 11 제자에게 22개의 눈으로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 올리브 마운틴, 감난산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했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혼 속에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공통분모가 거듭난 영혼들 속에는 2000년 동안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시대에도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혼은 지구를 떠나고 육체를 빠져나가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세에 대해서 명확한 단어를 4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파라다이스라는 낙원과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하데스라는 그 음부와 그리고 불모신 게헨나, 하데스와 게헨나를, 이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주셨습니다. 충격 당연히 받아야 될 단어며 가르침이며 약속입니다.
2000년이 지난 현대 교회에 대한 심각한 이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 왔는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도 막연하고 주먹구구식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니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될 단어에 대해서도, 약속에 대해서도 둥그런 잡는 식으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약속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천국 가면 내가 성령님을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약속입니다. 참으로 다리가 떨리는 약속입니다. 왜 다리가 떨리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엄청난 약속들을 다 해놓으시고 만약에 이 약속을 못 지킨다면 어떡할까 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의구심 때문에 떨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신분으로 볼 때, 그 위치나 자격으로 볼 때 엘샤다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이분의 진짜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즉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하여 베들레헴의 참신과 참인간의 양성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조주 수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단어를 쓰고 이렇게 약속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정상적인, 당연히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알려줘야 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100%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당연히 지키시겠죠. 당연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은 다 사실로 이미 확인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우주 안팎에 이런 약속을 한 자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약속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유일한 소망이며 믿음의 대상입니다. 영원히 믿고 따를 자격과 신분을 갖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에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자, 이후에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뭘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굵직굵직한 약속을 보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지켰습니다. 이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지금은 충격받은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한꺼번에 두 가지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의 세컨 커밍을,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약속했고요, 바로 그 뒤에 재림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도착한 것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서신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한 가지 남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은, 이건 우리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는 또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야. 내가 진리야. 영원히 변치 않아. 내 말은 영원히 변치 않아. 내가 생명이야. 생명의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 조이나이누스.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어. 내가 하나님 자체야. 이후에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갈 자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세주가 이 우주 안팎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근거로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